이 기도 성취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말씀을 듣는 중에 상한 부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 한 번의 예외라는 제목으로, 단 한 번의 예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지혜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한 이 지혜자는 3장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을 선호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붙잡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차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가 차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1장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 그 시기,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시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사무엘 때까지만 사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사가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때를 붙잡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도 항상 때를 정해 놓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사역 보고를 할 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특히 때에 민감하셨습니다. 때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에 맞게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항상 때를 염두에 두시고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순순히 잡히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경외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때에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때를 정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때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 24절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여러분 곧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붙잡고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펼친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아직 뭐요?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을 베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예외입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도전과 교훈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한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나 봅니다. 아마 그 혼인잔치집 주인은 300명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300명분만 준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한 350명, 400명분 포도주를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집에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자기의 생각 더 넘어 좀 더 해야지, 혹시 좀 더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 사람이 생각한 그 숫자 훨씬 넘어 사람들은 몰려왔고, 결국은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불상사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냥 지금 마트에 가서 급히 조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래도 6개월, 1년 정도는 담가 두어야 포도주가 제맛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여러분 모자라고, 그 포도주가 모자라는 불상사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영위할 때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런 사건이 우리 삶의 현장에 왕왕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통사고가 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밖에 여러분 너무너무 엉뚱한 일들이, 예상 밖의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준비했는데,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조심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이런 엉뚱한 일을,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현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나 봅니다. 학자들은 이 혼인집하고 마리아하고 아주 이 가까운 친척간이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들 또 봅니다만,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현장에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때 이 마리아는 30여 년 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주의 사자가 이런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달이 지났을 때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캄한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외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더니 잠시 후에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현장에 다가왔습니다. 나이 많은 그 박사들이 자기가 조금 전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찾을 수 없어서 마지막에 혹시나 하고 성전에 다시 들어가 보니 어떤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고 계십니다. 왜 아이야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때 그 소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는 뭐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두니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사건들, 아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 말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현장에서 그때 일어난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시 떠올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저 주님이시다. 내 아들이지만 주님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때에 돌아온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나의 간구를 들으셨을 것이다.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뜻을 갖다 주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십니다. 때를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예외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음성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뛰어넘기도 하시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을 때는 때를 끌어오십니다. 때가 지난 후에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사 말씀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백성들이 짐승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약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다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무엇 앞에 뜻을 돌이키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 앞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기도 앞에서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야복강변의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씨름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손자녀들 키우신 분들 계십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어떨 때는 이것 하자 하고 저것 하자 하고 팔씨름 하자 하고 이렇게 이 꼬마가 달려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 팔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해보신 분들. 할아버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절대 이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손자가 이깁니다. 왜? 할아버지가 져주기 때문이에요. 져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건 장난이 아니죠. 그냥. 예? 그런데 져주는 거예요. 근데 꼬마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아.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긴 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 앞에 져주시면서 야곱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으시고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저 말씀 속에는 때가 없습니다. 때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해놓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저 말씀 속에는 때가 없습니다. 구하면 뭐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때를 포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친히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포도주가 모자랍니까?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요 모자라는 그 포도주 때문에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